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택하라입니다. 생명을 택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에 특별히 출애굽기 21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제 두 사람이든 그 이상이든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이제 의도하지 않게 낙태가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오늘날의 낙태 논쟁에서 가장 많이 인용이 되면서도 가장 치열하게 해석이 엇갈리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근거로 태아의 생명이 이미 태어난 사람의 생명보다 더 낮게 취급을 당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이 태중의 아이에게도 어머니와 그리고 동일한 생명보호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그 해석이 엇갈리는 이유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 여인의 아이들이 나온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유산으로 볼지 아니면 무언가 이제 몸의 그 충격으로 인한 조산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성서학계에서도 두 해석이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분명히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임신한 여성과 그리고 그녀가 안고 있는 그 안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의 보호 아래 동일하게 놓여 있었다라는 점. 더군다나 이 사건은 무언가 계획적인 그 낙태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과정 속에 우연히 벌어진 사고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임 없는 그냥 단순한 사고로 덮지 않으시고 생명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선택할 권리가 있는가라는 주제보다는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누가 생명의 참 주인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인데요. 우리가 생명의 참 주인을 알고 생명을 정말 소중히 여길 때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신명기 30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크게 네 가지로 함께 설명을 해보려 합니다. 오늘은요, 설교와 강의 어디 사이에 있는 설교라고 들으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오늘의 주제는 낙태가 되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젠다 중에 한 가지, 낙태. 함께 공부하시는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태의 문제는 단순한 도덕 프레임으로 설명될 수 없다. 책 중에 몸의 철학 그리고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와 같은 저술을 남긴 조지 레이코프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몸의 철학은 이렇게 읽어보신 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조지 레이코프는 어떤 사람이냐면 진보적인 비당파 사람입니다. 진보주의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인지 언어학이라는 것을 이제 적용을 해서 프레임 분석이라고 하는 개념을 창안한 석학입니다. 이 레이코프는 그 밖에 또 몇 가지 책들을 더 썼는데 특별히 이제 도덕,
정치를 말하다라는 책에 보면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를 이제 그 두 가지의 도덕관이 서로 다르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그가 기술을 하는데, 쉽게 표현하자면 보수주의는요, 엄한 아버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보수주의는 엄한 아버지의 모형이다. 반대로 진보주의적 관점에서는 아주 자비롭고 자애로운 사랑스러운 부모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제 색깔을 가지고 도덕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서로 설득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보수적인 아버지, 여러분들이 딱 떠올랐을 때 무엇입니까? 보수적인 아버지, 뭔가 규율이 있고 절제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되고 권위가 있고, 그리고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결과를 네가 받아야 돼 라는 이와 같은 조언을 해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진보주의에서의 이 자애롭고 자비로운 사랑스러운 이 부모님 모습을 보게 되면 공감, 그리고 보호, 돌봄, 자율성을 가지고 개인의 성장을, 그 가능성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진보주의적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이제 이 사람은 전자보다는 후자를 더 좋은 방식이다, 이게 더 좋은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낙태에도 마찬가지예요. 낙태를 한 어떤 대상이 있을 때에 엄한 아버지는 야, 왜 그랬어?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된 거잖아.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거기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지. 왜 조심하지 않았니? 네가 저지른 일이니 네가 스스로 감당해야 된다. 이와 같은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사건 앞에서, 사고 앞에서. 그러나 이 레이코프는요, 자신의 이 책에서 이 보수적인 방법보단 진보주의적인 방법으로 낙태에 대한 그 사고를 우리가 더 접근해 간다면 더 미연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 더 나은 사회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는 이제 제안합니다. 괜찮아.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원하지 않는 그 임신하게 된 그 아이 제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가져.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엄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 뭔가 이성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좋다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엄격한 아버지의 모습과 동시에 자애로운 부모님의 모습을 둘 다 믹스해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어떠한 사건, 사고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 두 가지, 당근과 채찍을 통해 그 사람을 온전하게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은요, 이 세상에는 자애와 공감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방탕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아의 존재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낙태에 관한 문제를, 그래, 네가 원하지 않으면 그 뱃속의 아이 제거하면 돼. 괜찮아. 마음 편하게 가져.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라고 해서 단순히 이 낙태에 관한 문제를 우리는 축소시킬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살리자고 다른 생명을 빼앗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단순한 도덕적인 프레임으로 이 낙태의 문제를 우리는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대 낙태론의 뿌리에는 몸과 인격을 분리하는 인간관이 있다. 여러분들 혹시 사람됨이라고 하는 그 이론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됨 이론. 보통 윤리학과 생명윤리에서 말하는 인격성 이론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인격성 이론, personhood
theory라고 해서 이 사람됨 이론, 다시 말해 인격성 이론이라는 것, 이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그 존재와 도덕적인 그 권리를 가진 인격체를 구분하는 데 쓰였던 이론이 바로 이 인격성 이론, 사람됨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뭐 어떤 것인지. 이런 이론이 나오기까지 이제 뒷받침을 했던 사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1689년 존 로크, 여러분들께서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존 로크의 저작들. 이 존 로크의 그 의식 중심 인격론이라는 개념을 그 사상을 그가 주창했습니다. 그리고 1785년 임마누엘 칸트가 또 주장했던 인격적 존엄과 이성적 자율성이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첫 번째 말했던 존 로크는 의식을, 그러니까 인격이라면, 참된 인격이라면 반드시 그 의식이 있는 존재여야 된다라는 설명이고요. 두 번째, 임마누엘 칸트가 주장했던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참된 그 인격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존엄을 갖고 있는 것은 반드시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존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789년에 제러미 벤담, 이 사람이요, 쾌락과 이 고통이라는 그 감각들을 가지고서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이제 그가 제시를 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주장들 위에 1972년과 73년에 마이클 툴리와 메리 앤 워렌, 이 두 사람에 의해 태아의 생명권을 판단하는 현대적인 그 사람됨 이론, 인격성 이론이라는 것이 이제 전해지게 됩니다. 특별히 낸시 피어스 책을 보면요, 내 몸을 사랑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의 몸을 사랑하라. 이 낸시 피어스는 현대 사회의 인간관을 몸과 인격을 분리하는 이층적 인관으로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몸만 가진 존재가 있고요, 몸 위에 스스로 생각하고 자율적인 어떤 그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 이거를 분리하는 철학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철학은 몸만 가지고 있는 것과 몸 플러스 인격을 가지게 된 이 두 가지의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비판한 것인데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현대인은 태아가 생물학적으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워졌죠. 수정 이후에 뭐 몇 주차에 따라서, 그쵸? 기관들이 생겨나고, 또 기관들이 생겨난 것 이상으로 또 이제 인격을 갖춘 뭐 인간이 되고, 이와 같은 이제 설명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생물학적으로 인간인 것은 맞다, 그러나 아직 인격체는 아니다라는 이와 같은 이제 분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낙태라는 관점을, 이 아젠다를 볼 때에 철학적인 이 뒷받침을 우리가 공부해 가야 됩니다. 이 현대 철학에서 이제 아래층,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층부로 내려가는 겁니다. 하층부에는 몸이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이 몸은 물질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 상층부, 이거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 조금 더 나은 것에 해당하는 상층부에는 인격이 있고 자율성이 들어가고 자기 인식이 있고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관을 가진 사회에서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능, 자신의 그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고, 자신의 그 인격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고, 자신의 그 자기 인식을 스스로 고백도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아직 그것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로 삼게 되는 철학이 바로 현대판 이 몸과 인격을 분리하는
이 사람됨 이론, 바로 인격성 이론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몸은 가지고 있는데 자율성이 없어 보인다? 몸은 가지고 있는데 무언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사고를 할 줄 모르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면 그것을 더 이상 아무리 뱃속에 있어도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으로 보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쉽게 무언가를 죽일 수 있게 되죠. 이와 같은 이 철학적의 흐름 속에 이 사람됨 이론이라는 것이 이제 주창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논리가요, 과연 정말로 맞는 걸까요? 몸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고 몸 위에 이제 인격과 자율성과 자기 인식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또 다른 존재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비단 태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식 능력이 아직 발달하지 못한 신생아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아기가요, 맨날 처음 태어나면 저도 이제 저희 첫째 아이를 이제 와이프가 아기를 이제 저희가 갖자마자 병원에서 이제 몇 박 며칠을 같이 자면서 갓난 아기를, 말 그대로 갓 태어난 아기를 같이 돌보았거든요. 그때 보니까 뭐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죠.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똥 묻었다고 이제 제가 씻겨줘야 되는데 와이프는 누워 있으니까, 안에 누워 있으니까 그때 처음 했던 행동이 아기가 똥 묻으니까 이제 그 씻겨준다고 세면대에 이제 그거 물을 탁 튼 다음에 거기다 이제 아기를 쫙쫙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기가 막 자지러지게 으악! 예. 뭐 은연중에 저는 아기가 뭘 알겠어 라고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생아를 봤을 때 얘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인지 능력이 있을까? 자, 그러면 조금 더 달리 말해서 심각한 지적 인지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치매를 깊이 오랫동안 앓고 있는 그 노인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온전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겐 자율성, 자기인식, 선택 능력, 이와 같은 것들이 온전히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다라고,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이 기능, 네가 자율성을 가졌고 너 스스로를 인식할 줄 알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 능력 여부 자체에 인간의 존엄이 달려있다면, 기능을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높은 인간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은 덜 중요한 인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니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온전한 인간이 아니다라고 이 현대판 이론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인간관은 정말로 어떨까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관이라는 것이죠. 이 기독교적 인간관은 사실 이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존엄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존엄한 것이지 어떠한 우리가 존엄할 만한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존엄은 지능이나 자율성 또는 무언가의 생산성 또는 그 건강 상태에 따라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앞에서 말했던 인격성 이론, 그 사람됨 이론과는 전혀 반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에서 그는 인간이고 인간의 존엄을 가진 존재다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프란시스 셰퍼는요, 이 낙태의 핵심에 대해서 누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가, 이것은 바로 누가 인간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가졌는지에 대한 결정 권한을 누가 갖는가에 대한 문제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아가 스스로 자기 가치를 인식하느냐, 자기 자신을 인식하느냐, 독립적인 생존 능력으로 어떠한 생명체에 대한 것을 우리가 결정해버린다면 그 기준은 장애를 가진 신생아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중증 환자라든가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 또는 혼수상태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 셰퍼는요, 결국 자신의 책 인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이 책에서 낙태 그리고 장애 신생아의 치료 중단 그리고 영아 살해 안락사에 대한 이 문제에 이르기까지 결국에는 낙태와 영아 살해 안락사 결국 이 모든 것은 서로 완전히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동일한 인간관, 인간을 하층부와 상층부로 나눠서 몸만 존재했는지 아니면 온전한 이제 인격체가 됐는지 이 동일한 인간관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로 그는 해석을 했습니다. 태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거를 할 수만 있다면 태어난 아이도 심각한 장애나 경제적인 부담을 이유로 보호에서 제외하지 못할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노인과 심각한 중증 환자 역시 사회적인 비용이 크고 그들은 살아가는 그 날들마다 남은 날들이 삶의 질이 낮다라는 그 이유로 그들의 생명을 단축하지 못할 근거는 과연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인간의 가치가 존재 자체가 아니라 능력과 유용성 그리고 삶의 질과 타인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기 시작하게 되면 보호의 경계가 계속해서 이동할 수 있다는 이것은 세계관적인 경고로 우리는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태는 역사적으로 단순한 개인 선택이 아니었다. 한동일 교수가 쓴 로마법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낙태가 역사적으로 단지 여성 개인의 사적인 그 선택으로 취급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그 책에 보면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고대 로마에서도 신생아는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그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그 가족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이 아니야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 당시에 고대 로마에서 가장이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서 유기되는 일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떨까요? 그 당시에도 가난한 사람은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낳고 버렸고요.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 나름대로 가문의 상속이라든가 자신의 그 체면 또 자신이 생각했던 그 여러 가지 계획들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태어난 신생아를 할지라도 그 아이를 제거하거나 또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할지라도 그 아이를 제거하고 유기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의 필요에 따라 평가해버리기 시작하면 환영받지 못한 생명은 쉽게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부유한 가정은 상속과 가문의 안정을 위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난한 가정은 가난한 가정 나름대로 생존의 압박 때문에 국가는 국가대로 우리의 인구 정책에 따라 지도자의 명령으로 이와 같은 이러한 모든 것이 뱃속에 있던 아기의 그 생명 자체에 엄청난 영향을 실제로 역사 가운데 주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가장 약한 아이와 가장 힘없던 그 여성들이 고통의 그 대상에
올랐던 것이고요. 이것은 표현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질문은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으로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인간을 사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누가 이 생명은 살만한 가치가 있고 저 생명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가족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국가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 프란시스 셰퍼는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고대 로마와 다른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면서도 결국은 우리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하다 보고 이와 같은 인간관에 빠져 있다 보면, 함몰되어 있으면 결국에는 같은 자리로, 그 고대 로마 사람들이 살았던 그 당시로 우리는 다시 회귀할 수 있다라고 그는 경고합니다. 과거에는 가장이 생명의 그 가치를 결정했었다면 오늘날에는 국가와 법원 그리고 의학이 또는 개인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와야만 합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는 사회가 생명의 가치를 부여하는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부여하신 그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태는 독립된 문제가 아니라 세계관의 결과다. 프란시스 셰퍼가 이와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은 우연히 생겨난 물질에 불과하다. 인간이 우연한 물질이라면 인간 생명에는 본래적 가치가 없다. 본래적 가치가 없다면 어떤 생명을 살릴지 죽일지는 사회의 선택이 된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주고 있는 엄청난 경고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프란시스 셰퍼는요, 이 기독교 철학자는 낙태라는 것을 단순히 여성의 사적인 선택으로 그는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세속적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의 결과물이다라고 그는 봤고요. 이것은 결국 세속적 인본주의의 이 세계관은 궁극적인 실제는 결국 물질과 어떤 그냥 에너지다라고 그들은 설명을 합니다. 인간은 인격을 갖춘 것이 아니라 비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대우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요. 이것은 결국 우연한 과정의 산물이다라고 인본주의는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세속적 인본주의에서는 인간의 가치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가 너 가치 있어. 너는 500만 원짜리. 너 가치 없어. 너는 어디? 너는 200만 원도 아까워. 개인과 사회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인격적으로 가격을 매겨버리고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는 필요에 따라 어떤 사람은 보호하는 그 대상에 편입을 시키고 어떤 사람은 보호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밀어내버린다라는 것. 이런 세상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실제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들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생명에는 창조주께서 부여하신 그 객관적인 가치가 이미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존엄한 것입니다. 국가는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주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치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는 단지 이미 창조주께서 주신 그 생명, 그 존엄한 그 대상들을 보호할 만한 책임이 있는 기관일 뿐인 것입니다. 앞에서 레이코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 좌파 진영의 진보주의적 그 철학자. 이 레이코프는요, 우리가 어떤 도덕 프레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낙태를 저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기독교 철학자인 프란시스 셰퍼는 이 레이코프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더 깊이 이 현상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의 질문은 이런 거예요. 그 프레임, 도덕적 프레임으로 보수주의적 프레임 아니면 진보주의적 프레임, 엄한 아버지의 시각으로 이것을 볼 것이냐? 아니야, 그렇게 문제 해결하면 안 된다. 자유롭고 자비롭게 그 모든 것을 괜찮아, 너만 괜찮으면 돼, 뱃속에 아이 지워버리면 돼, 괜찮아, 크게 너무 상심하지 마, 네가 더 중요해. 이와 같은 그 프레임의 밑바닥에는 어떠한 하나님관과 어떠한 인간관이 놓여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됨 이론을 비판했던 낸시 피어시, 이 사람은요, 몸과 인격을 분리하는 이 철학 자체가 틀렸다라고 그는 비판했습니다. 태아의 몸은 인간이지만 아직 사람은 아니라고 말해버리는 순간 인간의 존엄은 존재가 아니라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나 어떤 사회적 평가에 따라 달라지게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국가와 사회가 사람됨의 자격을 결정할 수 있어지게 된다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프란시스 셰퍼는요, 한 걸음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와 같은 철학의 뿌리에는 하나님을 제거한 세계관이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어요. 셰퍼는 복음주의 교회가 낙태 문제를 어떠한 사적인 문제, 그냥 네가 어려움을 당했지, 네가 사고를 당했지, 네가 어쩔 수 없이 원치 않게 계획과 달리 이렇게 하게 되었지, 너의 지금 상황이 그래? 너의 지금 상황이 아이들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야? 이미 지금 네가 많은 부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눴다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것이 계획이 틀어진다고? 이것은 결국 어떠한 인간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와 무관한 정치적인 문제로 취급되어 버리는 것 자체를 셰퍼는 강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그가 했던 말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는 영혼 구원과 개인 경건만을 다루는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시고 성경이 진리라면 그 진리는 법과 의학과 문화와 정치와 인간 생명의 문제에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 결국 이 점은요, 조지 레이코프와 대비됩니다. 레이코프는 낙태를 서로 다른 이 도덕적 프레임 간의 충돌로, 서로 간의 생각의 충돌로, 감정의 충돌로, 관점의 충돌로만 분석을 했지만, 셰퍼는 어떤 프레임을 사용하느냐보다 더 먼저 이 프레임의 밑바닥에 어떤 궁극적인 실제감과 인간관이 놓여 있는가를 그는 그 본질을 묻고 있는 겁니다.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이, 그 이전에는 낙태를 형사처벌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범죄로 취급을 이제 해 왔었는데, 해도 뭐 겨우 숨어서 하거나 드러나지 않게 했겠죠. 다른 나라에 가서 하건. 그동안 형사처벌의 대상이었던 이 낙태의 관념을 이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기보다 일반 의료 서비스와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문제로 제도화하려는 쪽으로 뚜렷하게 그 관점이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정부의 발언과 일부 법안들은 몇 가지의 방향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크게 5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낙태를 형사법상 생명 침해의 문제보다 의료 접근권에 대한 문제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낙태보다 더 가치 중립적으로 들리는 임신 중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임신 주수를 법률로 명확히 제한하기보다, 물론 여기에 대한 논의가 많겠죠. 그것보단 의사의 전문적인 재량에 그냥 맡기자라는 방안까지도 이제 검토하는 것으로
파괴됐습니다. 네 번째로 약물 낙태의 접근성을 높이자. 그걸 우리가 자꾸 불법으로 하니 그걸 합법화시키자. 낙태의 접근성을 오히려 높여버리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것까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논의의 중심에서 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그냥 몸만 가지고 있지 쟤는 생명체 아니잖아. 쟤 인격 없잖아. 자기 인식 못하잖아. 자율성이 없잖아. 그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그 건강권 그리고 재생산권이 더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프란시스 셰퍼나 낸시 피어스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자면 국가가 태아를 보호받아야 될 인간 생명으로 먼저 규정을 하지 않고 임신한 여성에게 제공해야 될 의료 서비스 정도 그와 같은 것으로 분류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비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몇 주까지인지 법으로 정하는 것, 몇 주까지를 임신 주수를 법률로 우리가 할지 말지를 정하는 이와 같은 것은 절대 진리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으니 절대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발언은 현실적인 그 의료 판단에 우리가 의료자들에게 맡기자. 이것은 반대로 보면 태아 생명 보호의 객관적 한계를 법률에 명확하게 두지 않고 의료인의 재량에 그냥 맡기자라는 이와 같은 것으로 너무 넓게 확대하게 되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낙태를 국민에게 직접 권장하는 그 정책이 되었다라고 확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의료진에게 맡기자 약물을 다 합법화로 그냥 어느 누구든 낙태하기를 원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하자. 이것은 결국 낙태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낙태를 생명 침해의 문제보다 정말 말 그대로 그 여성 자체 그것은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문제라는 것으로 이 방향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임신 중지 약물의 이 허용 방안을 조속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약물 낙태의 접근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건강보험에 대한 여부도 임신 주수에 대해서도 아직 이 모든 것을 허가할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보호되어야만 할 태아의 그 생명 이것은 결국 곧 기독교 윤리적인 입장에서도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논의해야 할 아주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국가가 아직 낙태를 노골적으로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낙태를 정상적인 의료 서비스로 그거를 정착시켜버리고 접근 장벽을 낮춰버리는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쯤은 분명합니다. 약물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면서도 태아에 대한 생명권은 존중하지 않고 임신 주수에 대한 것을 한계를 정하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낙태를 하게 된 것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남성에게도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 남성에 대한 그 책임은 어디로 갔고 이와 같은 것들을 논의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낙태를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교회는 정당보다 먼저 진리에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명과 죽음의 문제 앞에 이거는 정치적인 이야기니까 라고 그 공을 넘겨버리고 교회는 우리는 침묵하면 돼. 거기에 따르면 돼. 라고 결정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침묵도 하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교회가 침묵하면
다른 세계관이, 세상의 세계관,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인간의 가치를 정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현 시대에 많은 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이 낙태라고 하는 이 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생명의 이 존중, 그 고유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침묵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쉬쉬합니다. 정책이 생겨지게 되면, 정책이 세워지면 그것을 그저 우린 따르면 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확한 것에는 침묵이 아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하나님 지혜와 용기를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위로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한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인투교회와 조국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